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가 어제 함께 보았던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 사울의 교회 박해와 빌립의 전도 활동을 통하여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그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이 계속하여서 전해지게 될 것에 대한 그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복음이 어떻게 땅끝까지 전해질 것인가? 그 방법은 정말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놀라운 사건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주님께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이 초대교회의 큰 위협이 되는 사울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회심하게 된 이 사건이 얼마나 극적인 사건이었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 대한 기록은 사도행전 7장에서부터 꾸준히 등장을 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놓았다라고 하는데, 사울이 그 거짓 증인들의 증인 노릇을 하는 그 무리의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8장을 보면 사울은 교회를 잔멸했다라고 합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모든 그리스도인을 색출하여 감옥에 보내는 자였다라는 것이죠. 누가는 사울의 이러한 광기 어린 교회 박해가 9장에서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점점 더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 뜻밖의 사건이 발생하는 그 다메섹 도상 위에 이르기까지 사울은 다메섹으로 이동하였던 그 제자들을 결박하여서 감옥에 보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 이르기까지 사울의 심령 가운데 전혀 다른 변화의 가능성이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현현은 불가항력적이고 강권적인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의 근원 되게 하신 것처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택하신 일에 있어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를 택하셨는지 묻는다면 이 질문은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신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었음을 차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 사울에게 현현하시는 이 장면은 일반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사울이라는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울이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사울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울에게 이렇게 특별한 방법으로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때로는 그것을 부러운 마음으로 보기도 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만나주실 때 주님께서 내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내가 더 확실히 주님을 믿을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바울의 회심이 특별한 이유는 그 바울을 처음 만나신 그 장면 때문이 아니라 바울이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그 생애를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 회심 장면이
특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일을 내게 행하셨는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냈는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극적으로 저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를 간증하곤 하였지만 그것만으로는 전혀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순종으로 살아내며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자랑하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0절 11절을 보면 주님께서 다메섹의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현현하시고 5 사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돕는 자로 아나니아를 예비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울을 돕는 일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아나니아의 말을 들어보니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일은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사울이 다메섹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아나니아에게 알려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돕는 일은 마치 동굴에서 이를 보던 사울의 옷자락을 자르던 이 다윗의 심정과 비슷하였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라진다면 초대교회에 매우 큰 위협이 제거되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울에게 두신 뜻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이방인을 담을 그릇입니다. 사울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많은 고난을 감당해야 했고 이방인들과 왕들 앞에서 그리고 그를 적대시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그릇으로 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고난 또한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이 클수록 고난도 많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7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울을 돕는 사람이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좀 더 본문의 내용이 와 닿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과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어떻게 형제 사울아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사울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나니아의 용서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사울을 향한 교회의 용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 앞에서 죄인이라는 고백만이 용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비스나 그저 친절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단순한 진리이지만 이렇게 아나니아와 같이 깨어있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자들을 영적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다 하더라도 자신이 박해하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 분명히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나 스스로 어떤 권한이 있어서 얻어지게 된, 갖춰지게 된 공동체가 아니라 흩어질 수밖에 없던 자들을 성령께서 끌어모아 주신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나도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라도 받아주시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신 사람은 모두가 다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아나니아와 같은 영적 리더가 늘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가 예수님의 공동체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고 세례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가 주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주님의 일을 행할 때에 교회의 영광을 입혀주십니다. 교회를 통해 악한 영이 떠나가고 묶인 결박들이 풀어지는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나니아가 형제 사울아라고 부른 이 한마디로 바울의 심령에 묶고 있던 이 결박이 풀어지자 바울 안에 있는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에도 참된 예수님의 마음을 실천하며 세상에 묶인 이 결박들을 풀어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후 사울은 힘을 회복하고 즉시 회당에 들어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폭탄을 던집니다. 사울의 회심은 어쩌면 스데반의 설교보다 더 큰 당혹감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저 저 사람마저 그리스도인들의 꿀매에 넘어가다니 라고 말하기에는 유대인들에게나 또 그리스도인들에게나 사울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상징성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였다라고 합니다. 사울은 밤을 틈타 성병을 통해서 달아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 이후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지만 그곳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과 변론이 일어나면서 다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 사울은 고향 다소를 가서 1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신 것처럼 이 바울을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에 31절에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사울이 없어지는 것이 교회의 안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자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이것이 우리에게 과연 이득일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 일들이
정말로 교회를 위험하게 하거나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31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의 회심 사건은 단순히 이방인 선교를 위한 그릇으로 사울이 선택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뜻대로 모든 일에 순종하며 행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후로 32절부터 48절까지 나오는 베드로의 일화는 내일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또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이 시대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 자체로 분명 우리에게는, 우리의 인생에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자신의 약한 것뿐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어 행한 모든 일 중에 자기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께 사로잡힌 그 순간부터 바울은 주님께 붙들려 있기 위하여 오로지 자신의 약한 것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약한 것을 아는 사람의 모임입니다. 어떤 교회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르는 교회이겠습니까? 아나니아와 같이 자신도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시인하고 그 주님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교회, 주님께서 머무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교회에는 아무런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매우 다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의 현장은 분명히 다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바울이나 우리나 한 줄기의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에나 이 시대에나 쓰임받는 사람,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인의 본질이 무엇일까? 교회의 본질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정말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됐는지, 과연 그 과정 가운데 사울의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인간의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 오로지 주님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이 고백이 이 사울이 회심하는 순간에부터 그의 평생에 이르기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우리가 자랑할 것이 우리가 약한 것밖에 없을진데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로 하나님 앞에 내세우고 사람들의 앞에 내세우며 이 공동체 앞에 내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에는 참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이 아직도 미성숙하고 아직도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돌아보아 어떻게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이 교회에 주님께서 머무실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나니아와 같이 정말 이 교회에 해가 될 것만 같고 교회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런 일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정말로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주님만이 능력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새벽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또 이런 귀한 예물 가지고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어서 정말 이 교회와 또 이 한국 교회 가운데 또 이 시대의 신앙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로지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오로지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